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고 우리 같이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만하는 그들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개체입니다. 우리 사람이 영적이라는 말은 영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있고 선한 영도 있고 성령도 있고 이 영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악한 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선한 영도 있기는 있지만 성령을 빼고 선한 영보다는 악한 영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본성이 욕망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 욕망이 발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혹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욕망이 앞서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악한 영 마귀가 틈타요. 그럼 마귀가 유혹을 해요. 야, 네 손해 보지 마. 더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 욕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를 합니다.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욕망을 가지고 또 요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딪히죠. 부딪히게 되면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 사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좌파하고 지금 대판 싸움 붙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깜방에 들어가 있어요. 감방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좌파 성향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좌파에서 팽당해서 쫓겨났어요. 거기서 말이죠. 살아남으려고 막 조용히 물러났으면 그저 뭐 변호사나 했겠죠. 그런데 좌파에서 물러나면서 내가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좌파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시켜서 내쫓아버리고 그 앞에 앞장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판사는 박명수 그 재판관이고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책임이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세가지고 그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거듭났습니다.
거들나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딱 되자 좌파가 이야기해. 저 윤석열이 3년 안에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데 진짜 3년 안에 끌어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깜빵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냐? 내란죄로 들어갔죠. 자, 이런 갈등들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욕망이 부딪힌다. 욕망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그것이 증폭되고 또 상대방도 악한 영에 의해서 증폭된 그 두 개의 욕망이 부딪히면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는 거죠. 이게 비단 정치 세계뿐만 아닙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과 욕망이 앞세우게 되면 반드시 악한 영,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은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됐을 때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특별한 섬김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가 선물이라는 것을 우선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은사는 오늘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소개되었고요. 또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에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오늘 성령의 은사 소개되는 그 어떤 사람은부터 시작해서 9절인가요? 8절부터 10절까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매우 이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판단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혜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 사람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지식,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식이 아주 풍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보는 지식, 아주 지식이 풍부해져. 이것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그 다음 또 9절에 보니까 믿음,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특별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안 믿어져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데 엄청 방해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기독교의 사상과 기독교의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라? 은사다, 선물이다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이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안수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은 제가 말이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훈련을 많이 받고 난 뒤에 제가 외국에 가서도 또 우리 교인들에게 몇몇 사람에게 안수 기도가 필요하면 해줘요. 이것도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 내게 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합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탁 하는데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의 능력이 있어. 특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이 예언의 능력과 투시의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직장이 그 LG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이제 그쪽으로 가서 나중에 LG정보통신으로 바뀌었죠. 구미에서 이제 그 기숙사하고 연구소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 말이죠. 투시를 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기도하면 말이죠. 그게 다 보인대요. 그리고 내가 조금 나쁜 마음을 먹거나 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제게 말이죠. 비구름이 콱 끼는 시커먼 비구름. 그러면 전화가 와서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러니까 말이죠. 제 뒤에는 누가 있다. 우리 어머니 두 눈이 말이죠. 나를 딱 감시를 하니까 내가 감히 나쁜 짓을 할 생각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말이죠. 좀 나쁜 마음을 품었다 하면 바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예언과 투시의 능력이 있었다. 자, 어떤 사람은 영분별. 어떤 사람은 딱 기도하는 사람인데 딱 보고 같으면 악한 영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금 역사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하고 기도하게 되면 벌벌벌 떠는 그런 지금도 이런 현상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 방언 말하고 어떤 사람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다.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자, 그다음 방언 통역하는 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옆에 사람이 그걸 듣고 그걸 알고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 정도가 소개되는데 또 다른 성경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또 성령의 은사가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해서 성령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렇게 내가 죄를 다 사하게 되면 죄를 사하게 된다면 내가 죄를 용서받게 되면 첫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악한 영이 떠나게 되면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자, 이 단계까지 다시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구해야 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해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와 악이 가득 차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구하려면 첫 번째 전제가 뭔가? 죄사함의 회개를 먼저 해야 해요. 깊이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 점점 성령이 악한 영은 쫓겨나고 이제 이 성령이 차게 돼요. 성령이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의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성령의 성품이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중중중중해서 맨 마지막에 절제라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 성품이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성품뿐만 아니라 오늘은 은사에 집중을 해볼게요. 은사는 뭔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덧입어서 내가 원래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내가 능력이 나타나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오늘 은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은사 이외에도 섬기는 은사도 있고요. 또 설교, 저 같은 설교 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또 이제 노래를 잘하는 이것도 은사입니다. 재능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성령이 나를 도와줌으로써 찬양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을 은사라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내가 하나 특별하게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과 교회가 유익하도록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세계적인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 세계적인 은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세계적인 은사.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은 말이죠. 기도하는데 뭐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한 방에 들어잖아. 암 환자도 기도하는데 진짜 순식간에 낫기도. 자,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 내가 특별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칫 교만하게 지기 쉽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내 설교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은사를 주셔서 설교를 잘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빼먹고 내가 마치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바로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내 영을 마귀가 지배. 그래 잘해 네가 최고야.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병 고치는 안수 기도를 했는데 병 고치는 그 환자가 막 나아요. 낫고 말이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런 현상가 나타나면 그래 잘해 네가 최고야. 이렇게 부추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 자신이 명예가 더 높아지도록 내 이름이 더 잘 알려지도록 이런 욕망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악한 영이 그 다음부터 역사해요. 악한 영도 말이죠. 이런 역사를 해요. 악한 영도 이게 말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말이죠. 능력이 아주 또 성령의 능력과 비슷한 능력. 악한 영도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해요. 성령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쓰이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교회가 유익하는데 이 은사가 쓰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은사자가 잘 넘어져요. 옛날에 박태선 장로 이런 사람도 말이죠. 설교 능력도 대단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부천에서 이제 그게 크게 했는데 전도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무려 2만 명, 3만 명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터 야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전도관 이렇게 지어가지고 기숙사를 잔뜩 2만 명이 말이죠. 전부 다 전 재산을 갖고 와서 다 박태선 장로에게 갖다가 그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의 전도관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어요. 이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썼다? 자기 돈벌이의 은사를 사용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써야 할 은사가 잘못 사용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 그 전도관은 망했어요. 전재산 그 갖다 바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전도관에 거기 말이죠. 다 허물어지는 그 기숙사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한 몇천 명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재산이 다 바쳐버리고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알아야 될 것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져서 내게 특별한
그런 은사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나는 내가 말 잘하고 또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관계를 잘 만드는 그런 은사를 받았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 해야 된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유익하도록, 내 은사 자랑을 하게 되면 교회가 말이죠, 잘났다, 그래, 이렇게 되면 교회가 깨져요. 교회가 파당이 생겨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런 은사자가 있고 저런 은사자가 있어서 끼리 뭉치게 되면 이것이 교회가 갈라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유익하지 않게 되죠. 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양한 직책을 주셨고,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은사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은사가 주시는 것은 다 누가 주셨다?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은사는 어떻게 써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가 유익이 되는 데 쓰이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사를 다 받아야 해요. 원래 우리가 말이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이것도 대단하다. 이거 참. 마우스네. 에이. 아니, 이 리모컨이 잘 됐는데 또 안 되네. 자, 두 번째는 은사가 다양한데 사람들은 말이죠, 극적인 그런 은사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왁자지껄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조용히 섬기는 그런 은사도 다양해요. 오늘 여러 가지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여러 가지 은사, 이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구나, 겸손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내가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탁월하면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방언 못하고 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 방언도 못 받았는 게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좀 선물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말이죠, 또 상대방에게 말 잘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잘 들어줍니다. 상대방을 위로를 잘해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제가 말이죠, 내가 상담심리 이 공부를 하고 부부 클리닉 강사를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1년 반 정도 했는데 대략 한 1000상의 부부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참 처음에는 들어볼 때는 맞아, 부부가 맞아 냉랭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부부가.
그 교육과정 한 1주 정도 하고 나면 한 3일째쯤 되면 변노화가 생겨. 이제는 말이죠. 눈물로 흘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앞으로는 잘할게. 뭐 대부분 그러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손을 잡고 참 아름답게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참 그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구나. 그래,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내가 잘 섬겨야지. 내가 잘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유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나는 아주 특별한 은사고 다른 사람은 은사가 보니까 신통치 않아 보여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은사를 무시하고 그 사람을 좀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멸시까지 해요. 내 은사가 지금 받은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게 악한 마귀가 틈타요. 자, 그렇게 되면 은사가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하나님 그 명예에 훼손을 가는 그런 일. 예수 믿는 게 저게 저 모양이냐 이런 비난을 듣기가 십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 남의 은사는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잘하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이 벌써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말이죠. 화려하게 말이죠.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서 와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기도를 막 떠들어가면서 주방에 봉사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방에 봉사하는 게 신나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방 봉사하는 게 얼마나 신이 나고 그게 은사인데 주방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과 태도는 아주 잘못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쓰레기 줍고요 청소하는 사람, 이런 은사가 있어요. 우리 옆에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주일날만 되면 항상 양복을 입고 우리 마을 일대 돌아다니면서 담배꽁초, 휴지 이런 걸 다 주어요. 다 줍는데 한 30분 정도 다 주면 우리 교회 앞에 와도 말이죠. 다 주어요. 10년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한결같이 그 사람이 은사입니다. 제가 그 사람 보면 말이죠. 내가 특별히 칭찬합니다. 우리 집사님 정말 예수님 닮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잘 섬기고 봉사를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만나면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맨날 그렇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은사를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은사가 더 빛나도록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 교회 앞에는 특별히 말이죠. 제가 보이면 우리 교회 앞에 더 주어요. 깨끗하게 더 주어요. 은사는 어떻게 상대방의 어떤 은사가 됐든지 그것을 인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은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리고 은사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뭐가 더 앞서고 뭐가 뒤에 없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은사에 우선순위가 조금 있는 게 있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고 14장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가볼게요. 자, 14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다 받기를 원하나 그것보다 무엇을 더 원한다?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방언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앞에 보면 13장 13절 13장 13절 바로 앞이죠. 14장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소망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것 중에 제일은 무슨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요게 우선순위가 있네. 내가 말이죠,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아주 강한 것도 좋아요. 믿음이 강해야지요. 믿음이 강. 소망.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말이죠, 희망과 소망이 넘칩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찌그러져가지고 내가 매달 말이죠, 너무너무 힘든데 소망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내가 장대하리라 그 소망을 믿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나중에 장대하게 돼. 이것이 소망의 은사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그 은사가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요 세 개 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은사장인데 12장은 은사의 보편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13장은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13장입니다. 14장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 방언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하기를 힘써라?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은사 중에는 우선순위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모두는 다양한 이 은사,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갖는데 그것이 우연이 없다. 우리가 은사를 추진할 때는 우선순위가 좀 있는데 은사 중에 제일의 은사는 무슨 은사다? 사랑하는 은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사랑하는 은사가 제일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 부모간에도 사랑하는 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냐? 상대방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그 은사가,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은 뭐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사랑한 척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은사가 죄이다. 자,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의 은사 받으시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시고 서로 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은사는 성숙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 사랑으로 잘 은사를 서로 섬겨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오늘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모든 지체가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은사,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에 그 지체가 강건해지고 그 교회가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 은사로서 기름을 발휘했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역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이 없는 역사,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것을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탁월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과 은사는 잡소리에 불과하고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식이 우리가 많으면요, 점점 교만해져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면 점점 덕을 더 세워나갑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뭔가?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전제하는 것이 뭔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뭘까요? 덕을 세운다. 남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이 아테네에서 좀 떨어진 도시인데 이 고린도가 바로 이 운하가 지나가는 거기에 있고 바다가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 많이 모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여기에 각종 인종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에 모여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서로 잘났다. 이것이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지역은 말이죠. 인내심이 부족했고 시기심이 많고 자기 자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예의가 부족했고 무례한 것이 일상화됐다. 이게 말이죠. 교회에도 그렇게 들어온 것이에요. 불의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사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자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아주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면서 너희 교회는 그게 있어. 다 있는 건 좋은데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숙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용할 때 사랑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빠지고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남에게 상처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성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해답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어요. 한 교회예요. 한 가정이에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과 은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집에서 서로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되었죠. 오늘 우리는 연초에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원래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사를 충만히만 받아 그것을 은사를 사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일치,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은사가 생기게 되고 이 은사를 활용할 때에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랑의 생기면 사랑의 은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다양한 면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하나님 큰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은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섬김으로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생생한